말씀이 삶이 되어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5년 9월 28일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추석애찬 공동식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 10월 오이코스 기도 모임은 10월 둘째 주에 진행됩니다. 복음베이직 양육과정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김은만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예배 후에 앞쪽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취업, 어학, 입시, 각종 시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픈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몸과 영혼이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9월 28일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뛰며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 너는 나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길 바란다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확정되기를 바란다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없으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하나님 앞에 불러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 또 양입니다. 길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곁길로 나가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양입니다. 이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양을 이끌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족함 없도록 흠이 없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종이 아닌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 그 찾으시는 자에게 찾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모든 이가 주의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만 우리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으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으로 인하여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 또한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 다른 이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 그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배척하고 외면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직장, 학교, 가정의 자리에서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하심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문제들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꿈땅과 빛땅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기억하며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려서 장차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자라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길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눈앞에 놓여있는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크고 작은 일에도 주저함 없이 헌신하는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케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학업 그리고 사역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저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맺힐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또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9월 마지막 주 예배로 드립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9월에 생일이었던 이 박예준, 이동희, 김부선 권사님, 정태호, 전유나, 오시연, 장주범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계획하신 바에 따라 우리 공동체 성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그 기도대로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 받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는 11조에 대해서 또 재산과 소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와 시간 구별하여 드릴 것을 권면하며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나눔 자료를 보시면 11조는 하나님과 또 가족과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함께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드리는 것이 이 소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유에 대한 이 의미들에 대해 오늘 본문이 또 안식년 또 희년에 대한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안식년과 희년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날. 함께 PPT를 보시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소유자이심을 알 수 있고요. 사람의 소유는 일시적이며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원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만족과 목적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통해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멈출 수 있고 또 이것을 물질이 아닌 나의 소유를 위한 소유욕의 대상이 아닌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1년을 통째로 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7년마다 1년을 통째로 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게 일단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상업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7년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해에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 원리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별히 농사를 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땅에도 쉼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화전민이라고 해가지고 밭을 개간할 때에 불을 태워가지고 태워진 재가 땅 속에 스며들어서 농약이 아니라 비료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죠. 네.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농사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는 7년마다 쉬지 않아도 비료를 공급해서 땅이 에너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2000년 전 그리고 4000년 전에는 그러한 기술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도 쉬고 또 농사도 쉬는 쉼을 통해 땅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식년에 담긴 의미이고요. 그렇게 회복했을 때 그 이후에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은 자연이 회복하는 것, 그리고 과도한 자연의 착취를 방지하는 것이고 창조 질서와 조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자연을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는 경제적 의무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는 해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사바트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에얼라스야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에얼라스가 면제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면제와 해방이 선포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년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빚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 속에서 이 부의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안식년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후에 있는 노예를 해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빚과 노예는 사실 상관관계가 있어요.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보통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집에 일하면서 노동력으로 빚을 갚는 거지요. 그래서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하는 이 목적은 이 안식년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 앞에서 빚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목적과 효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노예 해방과 빚을 면제해주는 것을 율법적으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노임을 경험한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받은 것을 내 이웃에게 그대로 돌려줄 의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희년은 7번의 안식년 후,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맞이하는 50년입니다. 여기에서는 토지의 회복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땅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땅을 사고 팔면 돈을 내고 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관점에서 토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토지를 맡김을 받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년, 49년 혹은 10년 이렇게 되면 땅값이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결국 50년째 되는 해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임대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도 이제 희년에 대해 이렇게 또 그 땅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라.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맡아서 사용하고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희년에는 모든 종을 해방하는 또 안식년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해방하고 면제해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그러니까 신앙적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하나님의 돌봄을 희년과 안식년의 율법을 통해, 계명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년은 단순히 멈추고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고 나의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이웃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을 통해 빚을 탕감해주고 또 노예로 살던 나의 동족을 해방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선물을 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이 안식년과 희년,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당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물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명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소유, 돈에 대한 문제는 더욱더 어렵겠지요. 선한 마음으로 결단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는데 심지어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시고 또 노예를 놓아주라고 하시면서 너희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복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함 가운데 생존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에 또 희년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구원입니다. 단순히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단순한데요. 내가 받은 구원을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축복이 클 때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표정이 아주 시무룩하고 표정에 막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세요? 아니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중에 중요한 시험이나 또 중요한 비자퇴업인 같은 중요한 일정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저 지금 심각해요. 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감정이라고 말하지만 감정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내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식년과 희년의 계명을 통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구원을 살아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예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고 있는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년을 지킬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어디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요, 40년을 살았어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루가 지나면 상에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날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열리는데 이것을 내가 거두어 모아서 내 창고에 두면 그날 저녁까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이 지나면 상에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안식일 전날에는 다음날 것까지 모아도 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더 많이 모으고 내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서 내 창고에 보관해 두자. 왜?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만약을 대비해서 보관해 두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절하셨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칙과 원리를 알려주셨죠. 그들이 만나를 얻는 것은 그들의 수고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만큼 모으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까지 필요한 것을 모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잘 훈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의 의미가 확장된 안식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옷이 상하지도 않았고 헤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굶지도 않았습니다.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와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신앙에서는 안식년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많이도 적게도 딱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본문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 같이 1절부터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누리는 축복을 경험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얼마나 내가 수확을 거둘지, 내가 얼만큼 성공할 수 있고 내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길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또 때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넉넉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지 않으며 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보호하고 계심을,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그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넉넉하시기를 소원하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고백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고백한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뒤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나의 소유를 누군가를 위해 일부를 포기하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 곡은 이사야 41장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에게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일 내가 살 집이 있는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며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아미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아미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함께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갈등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의 소유를 누리길 원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넉넉하게 후히 베풀고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인도하심을, 지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의 소유 가운데 때로는 불안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내 창고에 더 많이 쌓아놔야 내일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그리고 그 내년이 안전할 것 같아서, 불안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 창고에, 내 안으로 더 모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축복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 가운데, 나의 소유 가운데 불안해했던, 염려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이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보잘것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아픔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날마다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구함 가운데 날마다 넉넉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내게 말씀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그 삶의 결단과 순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전해지기를,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또 구원을 따라 함께 하신 그 능력을 따라 나는 말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혹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믿음을 따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 주정헌금, 또 선교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또 감사, 그리고 그 고백과 그 은혜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며 더욱더 그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로 동행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은혜를 하나님 받은 그대로 과 나누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